성경에서 믿음을요, 결혼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인격체가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결혼이죠. 예, 둘이가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이루는 그런 관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인격 연합은 그리스도와 날마다 사귀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귀는 것이요, 날마다 시간마다 교제하는 것이요, 또 그 교제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연합관계에서 주님과 늘 사귐이 있고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만이 충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기쁨을 누리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말, 예수와 영적 연합을 이루고 있다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적으로 결혼한 관계다 라고 하는 말은 다름 아닌 예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나도 행한 것이다 이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본문을 기록한 동기가 무엇인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면요, 동기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이제 얼마 있으면 함께 있던 제자들은 와해가 되고 심지어 제자들 중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자그마치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자주 묘사되는 포도나무 비유를 해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본문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제자들은 특히 구약 에레미야 2장 21절에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순전한 참 좋고 귀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제자들을 가리켜서 순전하고 참 좋은, 그래서 귀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5장 2절에 가보면 그렇게 참 좋고 순전하고 귀한 포도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혈통과 출생과 국적이 최상인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자들은 참 포도나무, 귀한 포도나무에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참 포도,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의 실제 대신 새 이스라엘이 역사 무대에 등장하고 있는 그 장면이 본문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 그러니까 구약의 참 포도나무는 이 신약의 참 포도나무의 그 예표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참 포도나무, 참 새 이스라엘이 오늘 역사 무대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이스라엘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이 배워야 할 생생한 교훈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교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참 이게 농사를 지어보니까요, 모든 열매들이 나무에서 이렇게 달릴 것 같은데 전부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나무가 있고 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오고 열매는 그 가지에 붙어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른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니까 첫째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세 번째는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다름 아닌 새롭게 회심을 했고 그 회심한 성도들이 의롭게 되었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과정에 있거나 아니면 이 과정을 거쳐 의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21절로 2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예, 그러니까 구약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전하고 참 좋고 귀한 포도나무로 칭함을 받을 때에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지요.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라서 버린다고 그랬죠. 성경에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그토록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랬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참 포도나무의 접붙임 후에 그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의 굴레에 감겨서 온갖 추악하고
하고 추잡하고 혐오스러운 짓을 일삼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으니 이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그 조건이 있는데요. 열매를 맺는 것은 그냥 맺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말해요. 깨끗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돼요. 그 가지에 온갖 벌레들이 득실득실하면 열매를 못 해요. 제가 이렇게 농사를 좀 지어보니까요, 이 식물이 다 자라는데 어느 정도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만 하면은 그때 온갖 벌레들이 많아요. 그래 막 특히 어떤 토마토나 이런 고추나 이런 것을 보니까요, 진딧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벌레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떤 벌레를 제거해 주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조건은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깨끗해야 된다. 또 그 넘어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십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10절과 1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율법 중에 가장 핵심 율법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일단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지가 깨끗해야 되는 후에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 나무에 바짝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무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행함대로 우리도 행한다, 이렇게 요한이 아까 말했지요, 소리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복종해야 열매를 맺는 것 맞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정말로 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말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고 그는 알고 있는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한다는 것은 어느 종교단체에서 무슨 어떤 무슨 고백이라고 그러죠? 천주교에서 이렇게 고해성사라고 그러죠. 고해성사하는 것처럼 사람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내면에 있는 모든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엔 죄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회개하고 돌아서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미쁘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엔 그리스도와 친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디서나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배우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런 삶을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어떨 때 이런 삶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힘과 권세를 얻는 그런 삶에는 우리는 항상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주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만이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명철을 의지하냐 하고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를 믿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냐 하고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힘과 권세의 삶을 살 수 있고, 이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다, 이렇게 잠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제약된 삶으로 가지 아니하고 승리의 길로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의 열매는 성령의 내주와 임재와 증거를 경험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길을 지도하시니 내가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이런 증거를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이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도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그들도 예수님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싹이 피어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식물 자라는 것 보면요, 식물이 아주 왕성하게 많이 자라요. 그런데 이렇게 자라서 어느 정도 꽃이 필 때 되면 이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인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인가 표시가 나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도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나무와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느 정도 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할 때쯤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표시가 나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와 똑같이 자라고 있어요. 싹을 피우고 자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도 길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습니다. 교회에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앉아있는 사람 모두가 그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어느 정도 교회를 나오면서 세례도 받고 때가 돼서 열매를 맺을 것 같이 보여요. 누가 봐도 선한 고백을 하고 또 세례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 가면 열매를 맺을 같이 보입니다. 열매를 맺어도 많이 맺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그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들은 포도나무 안에 있으면서 포도나무 일부이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네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지를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중에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4절에 보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떤 형식적으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교회에 나오고 예물도 드리고 찬양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이런 성도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성도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8절 3절 8절 한번 볼게요. 3절 8절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떠도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죠. 말씀을 듣습니다. 모두가. 그러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13장 19절에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마음이 완악한 자거든요. 말씀을 듣지만 육신의 귀로 듣지만 그 말씀이 워낙 마음이 완악하여 그 말씀이 심령밭에 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해를 못해요. 그들은 말씀을 듣는 장소에 참여합니다. 다 같이 교회에 나와요.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그들에게도 떨어져요. 그들 마음에. 그들은 꼭 다쳐버린 마음과 완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감각 없는 그런 심령들이라는 것이다. 말씀을 받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실패했을까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위에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떨기 밭은 절대로 믿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가시떨기는 좋은 씨앗보다 훨씬 더 강해지고 빨리 자라기 때문에 좋은 씨앗으로부터 나오는 싹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꽃을 피우지 못한다고 보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 한번 볼까요? 2절 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이루지 말라고 이미 깨끗하여졌나니 이렇게 말. 여기서 주목할 말씀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는 깨끗함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내 속에 있는 썩은 부위, 잘못된 것, 쓸모없는 싹들, 그리고 방향을 잘못 잡은 싹들, 또 심지어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썩고 쓸모없고 방향이 잘못된 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요, 행동입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또 열정.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아닌가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잘못된 헌신, 보여지기 하는 거죠. 사람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런 걸 잘라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해야 하는 목적은 오로지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말씀으로 준비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심령이 깨끗하게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승리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